예, 저희 교회는요 매년에 4번 정도요 5번째 주일이 되면 가정연합주일로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5주째가 되면 가정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 인연을 맺어준 가족이라고 하는 인연,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의 때까지 서로에게 복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 관계를 맺은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요,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요, 손자, 손녀, 조부, 조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는 서로에게 저주가 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오히려 부모에게 복을 주는, 아니면 배우자에게 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관계들도 얼마든지 이 땅에 많이 있고요, 나아가 영원의 때까지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들도요 얼마든지 비일비재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말리다 안 되니까 칼을 갖다 놓고 교회 가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배를 찌르겠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정말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어미가 그 칼로 자기 배를 찌르더라잖아요. 그 정도로 영적인 관계에서는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요, 장차 원수는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서로 잘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서로 원수 노릇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중에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고발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 자식들이 고발을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내 어머니가. 예수 믿습니다, 내 자식이. 잡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제 이런 시간들이 도래할 텐데요, 다시 한번 잘 서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 나가서 당부드리는 건요, 다음 가정연합주일은 12월 29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가정연합주일이 되면요, 그날만큼은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예전에는 가졌는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이것들이 사라져갑니다. 반드시 가정연합주일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때는요, 우리 지안이든지 유나든지 조금 약간 울고 해도 그냥 올라오세요. 가서 부모들이 다 엄마 아빠가 손을 얹고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잠시 방해가 되면 내려가더라도요, 찬양 시간과 예배 시작될 때 반드시 이제 가정연합 주일 때는 항상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정연합주일만큼은 꼭 같은 자리에 떨어져 앉지 말고요, 부부는 부부대로 같이 앉고 또 자식은 자식,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대로 꼭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쓰시던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충분히 그들에게 전달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너희들이 내가 주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었는데, 나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에게 충분히 주었는데 너희들이 내 지식을 고의적으로 버렸다. 너희들이 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당시는요, 아주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솔로몬 시대와 같은,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왜 나를 제대로 안 섬기니? 왜 나를 제대로 하나님답게 안 섬기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먹고 살기만 하고 그렇죠. 먹고 살만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잘 못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유냐? 알았다. 하나님께서요, 막 복을 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딱 막아주세요. 그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서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략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여러 가지 풍요로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변을 딱 지켜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막 풍요의 복을 누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왜 제대로 안 섬기냐라고 하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이제 먹고 살만 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대현이는 왜 아니라고 이렇게 굳세게 이야기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먹고 살만 하니까요, 이제. 그런데요, 그들의 신앙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바뀐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의한 화려한 제사예요. 수입까지 하면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 의로 자기의 부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원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고 대우하는 그 모습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 먹고 못 살 때는 없어서 못 섬긴다고 있으니까 자아도취에 빠진 위선과 가식을 떠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데요,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괜히 폼이나 잡고 주일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렇게 종교 노름이나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나이가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0.1%가요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종교 노름이나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고 대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도취에 빠진 자기만족의 종교 노름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하면요, 대충 얼렁뚱땅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조금 아는 것으로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었다라고, 자기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심지어 자기는 천국은 이미 땅 당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올 때까지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10처녀의 비유를 하시면서요, 5처녀는 깨어있었고 5처녀는 잠들어 있다가 결국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혼인 예식에 못 들어가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능을 주었으니 그 준 은사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땅에 묻어두면 반드시 일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여 주여 입으로만 떠든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땅 당상이라고요. 그걸 왜 못 믿냐고, 그건 믿음 없는 거라고, 그건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지? 왜 전능자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지? 여러분, 이미 그 답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가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지켜, 세 번째
행하면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축복할게. 내가 너희들을 누가 해코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뭘 해봐라. 너희들이 되나. 내가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저주하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천국일지 지옥일지 궁금하십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가, 아니면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가? 그것만 딱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옥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듣고 지켜 행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남이지만요, 평생 비루하게 살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 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자들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면, 얼렁뚱땅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일컬음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사탄이 속삭인, 사탄의 하수인들이 퍼뜨린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자가 복을 받는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은요, 아주 멋진 가문이었죠. 작은아버지가 모세고 아버지가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자신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분향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가져오라니까 어디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하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오라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불을 안 가져왔나요? 불을 안 가져왔나요? 가져왔어요.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져왔기 때문에 즉사합니다. 즉사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아간과 그의 가정 또한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강력한 성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단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중에 첫 것은 내 것이라는 회ре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승리, 정복지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다 바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나도 손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이 정도쯤이야, 이 큰 성에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이 나오는데 요거 정도야 라고 해서 살짝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의 장막 밑에 땅에 감추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그 정도쯤이야.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아간과 그 집안과 그 집의 가축까지도 싹을 다 죽이게 합니다. 안 죽이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승리의 그 여리고 성에서 아간과 그 집안은요 몰살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동족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 겁니다. 이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는 사사시대의 사사가 됩니다.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결국은 사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자, 멋지게 쓰임받고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요,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타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김정희 집사님, 기드온의 자녀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몇 명 정도 될까? 돼요. 30명, 70명입니다. 자식만 70명입니다. 아내에게서나. 그런데 또 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운 용사다. 나는 탁월한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영웅은 여자를 많이 건드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집안에 있어서요, 비극이 됩니다. 첩의 자식 하나가 일어나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의 자식 70명은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아주 또 그럴듯한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말려내 보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에이 무슨 지도자라고 하면서 지 첩의 아들의 이름을,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예? 자기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내 아버지는 왕이답니다. 말로는 권력에 관심 없어요. 전 권력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실은 본심은요, 니들이 한번 그래도 지금은 실거는 나야, 이런 가식과 이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 아무리 한때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자랑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요, 사울 가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데 지 생각을 가지고 살려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기는 게 있잖아요. 그럴듯한 명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난 너 안 쓰겠다고 하면서 버려버립니다. 심지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요, 그가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유명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저 어린아이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아이 같다고 하던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니까 나중에는요,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몰라서 합니다. 심지어 우산까지 수입을 하는 짓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으면 그냥 쳐 죽이고 싶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네 대는 내가 안 걸리는데 네만 죽어라. 그러면 네 자식 대는 내가 딱 찢어버릴 거다라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게 준비하게 만든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거의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부인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말을 많이 두었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은금을 가득 나라에 채워놨었어요. 솔로몬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전에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아마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절대 괜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보았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누구든지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새로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마지막으로 다 짓고 마지막 문을 달 때는 그 막내를 잃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 시대에 정확하게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요,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요, 이 여리고성을 새로 재건합니다.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기초를 넣을 때 마가들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을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500년이 지났어요.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초를 딱 놓는 순간요, 히엘은 큰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짝을 닫는 순간 그의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어쩌면 히엘은 생각했을 겁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500년이 지났는데 뭐 이제 그 말씀이 거의 효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요,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축복받는 걸림돌, 천국 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는 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예수를 전하셔서 그들을 지옥 보내지 마시고 천국 가게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증오하고 미워해서 비록 이 땅에서 가정으로 연을 맺고 있지만 반드시 지옥 보내고 싶으면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100%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전하십시오. 전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천국 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꼭 가서 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이후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밤이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모 큰 교회 장로가요, 2집 살림합니다. 첩을 두고 삽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한다는, 헤이 저 구원받았어요. 구원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요?
장담해 줬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은 추잡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추잡한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러면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들은 추잡하고 더러운 말, 음행, 탐욕 이런 것에 붙들려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말을 하며 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TV 연예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요 전보로 다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지. 우리 아버지는 장로,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전보로 갔다니까 점쟁이가 이름 바꾸라 해서 바꿨다고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천국 다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국은 이미 따온 당상이기 때문에 내가 2집 살림 3집 살림하고요 가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얼렁뚱땅 밖에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며 사는데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야 나는 천국은 이미 따온 낭상이야 라고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의 최고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부흥사 중에서도 지옥 간 자들 많을 겁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냐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말을 한 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장을요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초청장은 모든 사람에게 발부되어 있습니다. 그 초청장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버리실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 자유지입니다. 그러나 속지는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올라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불러주신, 기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간다,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는요, 어설프게 종교 노름하는 자들은 난 이미 이루었습니다, 난 이미 천국 티켓을 받아놓았지요,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같은 김삼환 목사가 그런 짓거리를 하지요. 수없이 많은 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50%가 참을 모르 다니죠. 주일날 교회하고 사원초파이라는 절에 가는 자들도 있죠. 천국 티켓은 이미 내 것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절대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장을 효력 있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휴지 조각으로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으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후에 7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하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빛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추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더럽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교활하게 살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반드시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기회가 있을 때의 후회라면 그나마 희망이 있겠지만, 어쩌면 이미 그 기회가 모두 상실되어버립니다. 어젯밤에도 고속도로 위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요, 죽어간 사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어젯밤에 자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싸늘한 시체로 인생을 마칠지 몰랐을 겁니다. 어젯밤 어느 병원에서는요, 마지막 숨을 내뱉고 인생을 마친 사람도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행히 그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준비했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더 좋은 곳을 향해 갔으니까 참 천국 환송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그냥 대리 교회 다니며 종교 노름이나 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발부된 그 초청장을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보관하고 갔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초청장, 그 효력 있는 초청장을 하나님 앞에 모임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나아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